자, 오늘 아까 제가 처음에 안내해드린 대로 먼저 남쪽 지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스크린에 지도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 그럼 남쪽의 밑쪽으로 길갈에서부터 남쪽 지역까지 좀 확대할 수 있습니까, 전도사님?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지도는 다 아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 보면 그 요단강 밑쪽에 이제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사해 쪽으로 가면 이제 길갈이 보이죠.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만났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있죠. 여리고성에서 이제 길갈, 이제 저 길갈이 베이스 캠프입니다. 자, 저 지도를 놓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볼게요. 자, 1번 이제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간데 즉 기브온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오늘 10장 28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막게다로 내려가서 막게다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10장 29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내려가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게다에서 2번 림나로 내려가서 림나를 또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이제 그 밑에 라기스가 있죠. 그래서 3번 라기스까지 정복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본문 보면은 3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도시 라기스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 있었던 게셀 사람들이 라기스를 도우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기스에서 라기스 사람과 게셀 사람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게셀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게셀 사람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게다, 림나, 라기스 저 위에 있는 게셀까지 정복하게 되는 것이 네 번째고요. 34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에글론으로 날아갑니다. 5번 에글론이죠. 에글론이 있고, 그리고 또 36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보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으로 가서 또 6번 점령하고, 마지막에 38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더빌에 이르러 싸우고, 그 7번 더빌까지 이렇게 해서 남쪽에 있는 7도시를 실제로는 6지역을 두르면서 점령을 하지만 게셀 사람까지 와서 7지역을 이렇게 점령하게 돼서 남쪽을 점령하게 되는 이제 이 스토리가 여기에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지도를 보면은 가나안 정복이 저렇게 되는 큰 흐름이겠습니다. 중간으로 와서 여리고 정복하고 그 옆에 있는 여기 그 지도에는 안 나왔지만 아이가 있고, 제가 저기 예루살렘은 안 썼네요. 저기 여리고하고 기본 사이에 조그만 점 하나 있죠. 요 초록색 저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제가 못 썼는데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남쪽이 이제 정복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0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이렇게 해서 이제 남쪽을 정령하고 40절 10장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갱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저렇게 정복된 것에 있어서 앞에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다 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북쪽 이제 11장에서는 북쪽 정복을 되는데, 북쪽 정복에서도 계속해서 중요한 지역을 정복했을 때마다 언급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순종이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했고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광야, 약속의 땅. 이제 여러분 쪽에서 지도를 보면 애굽, 광야, 약속의 땅 이렇게 됩니다. 애굽이 있었고 광야가 있었고 약속의 땅 이렇게 둘러서 들어왔죠. 여기 이제 요단강이 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뭔가 하면은 순종 훈련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자기들 섬기는 대로 사는 이런 것들이 가득 배어 있죠. 그래서 광야로 와 보니까 뭐 그 광야 생활에서 온갖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이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훈련시키는 자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순종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승리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순종했던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는데 제대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100% 순종은 못했죠.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여기 보니까 남방 쪽 정복하고 북방 쪽 정복하는데, 그러니까 뭐 다 정복하는 게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100% 다는 정복하지 못하지만 전체 흐름은 다 정복하는데,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순종이죠. 이 순종이 어디서 나왔냐?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훈련받았던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느 정도 훈련 받느냐,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인지 패배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남방을 정복하는데 40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좀 이따 11장을 볼 때도 중요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4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자, 이 전쟁에서 남방을 다 정복했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은 우리가 안 싸워도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의 주체자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그 전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저기 지도에 보는 것처럼 길갈, 저기 베이스 캠프죠. 남쪽 정복을 다 하고 이제 길갈에 왔습니다. 베이스 캠프 왔고 이제 저기서부터 11장에 이루어지는 북쪽으로 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 길갈이라는 도시는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군사적으로 요충지고 뭐 군사적으로 방어하기가 좋고 그런 도시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저 길갈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제일 먼저 할례를 행했던 곳. 이 사람들은 다 2세대 아닙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서 광야에서 할례를 하지 못해서 길갈에 와서 이스라엘 남방을 정복하고 중간 남방 북방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부터 먼저 행하는. 그래서 할례가 뭡니까? 언약을 하는, 약속을 하는. 그래서 전쟁하러 나가길 때도 약속의 장소에서 시작하고 전쟁하고 돌아올 때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옵니다. 전쟁하고 다 마치고 길갈에 돌아올 때 우리가 할례를 행했던 곳,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곳, 그 약속이 이번 전쟁에서도 성취되었구나. 다음 전쟁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것이다. 그래서 길갈에 베이스 캠프를 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길갈이 우리 삶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약속에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성취가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만큼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도 시작할 때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시험에 들 때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흔들림과 유혹을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길갈 베이스 캠프 약속으로 돌아왔더라 이 말이죠. 자, 이제 11장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자, 또 듣고가 나오죠. 지금 한 6-7번 계속해서 어떤 전쟁이 시작되거나 새로운 사건이 시작될 때 여호수아에서는 항상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쪽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했던 일, 그것을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공통적인 거 뭔가 하면은 그 왕들은 전부 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항할 계획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다 연합해서 자기 패거리들 동맹해가지고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항전하기로 다 결의를 합니다. 남방 왕들도 그렇고 북방 왕들도 그렇고 가나안 왕들도 그렇고 아모리 왕들도 그렇고 전부 다 왕들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야 저거 우리가 다 연합해서 싸우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이나 기브온 족속의 주민들, 거기는 왕이 없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의 주민들 또는 라합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얘기를 듣고 간담이 녹으면서 야, 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저 능력이 진짜 하나님, 저 능력이 진짜 신의 능력이구나라고 다 인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라합은 완전히 신앙 고백했고 기브온도 그 능력을 인정하고 야, 안 되겠다. 우리도 강하지만은 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한테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 화친하자. 그렇게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들이란 작자들은 자기가 최고 지위에 있으니까 이 교만함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항전할 생각을 합니다. 싸울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보십시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이거 다 북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자, 지도를 보면은 길갈에서 제일 먼저 올라가는 도시가 마돈입니다. 마돈에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면 악삽이 있고 약간 한시 방향으로 가면 게데스와 헐몬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저 헐몬산에서 사실은 그 녹았던 눈이 저 갈릴리로 내려와서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물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까지 보면은 어디까지 올라가면 시돈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시돈은 지금의 지도를 보면요 레바논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위에가 지금 그 레바논 아닙니까? 그래서 한시 방향 쪽으로 가면 시리아 지역이 있고 그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 요르단이 있고 그게 현재 지도인데 저 시도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시도는 저 바닷가에 그 지중해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북쪽을 칠 때 저 시돈까지 올라가고 헐몬산까지 올라가게 돼서 남쪽과 북쪽을 다 정복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기서 북쪽에서 중요한 왕이 하솔 지역에 있던 야빈이라는 왕이 이제 남쪽에서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북쪽에는 하솔 왕 야빈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들 가운데서도 좀 더 리더십 있는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왕들이 전부 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다 항전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자기만에게 다 동맹군들을 모아서 그 지역의 동맹군들을 모아서 그죠? 자, 이제 그래서 항전을 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11장 4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북쪽에 동맹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자, 이제 남쪽하고 북쪽이 차이가 있는데 이 동맹군의 차이가 있는데 북쪽의 군사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 뭐라고 하냐면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라고. 그러니까 남쪽의 예루살렘 왕이 주도했던 남쪽 동맹군보다 북쪽 하솔 왕 야빈이 주도했던 북쪽의 군사들이 훨씬 더 많았고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더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하는. 자, 이게 군사적으로 말과 병거가 심히 많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과 병거가 있으면은 우리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뭐 우리 권사님들은 뭐 그 군사 얘기 별로 안 좋아하지만 군사적으로 말하면 말과 병거가 있다면 우리 말로 하면 지금 전차와 탱크가 있는 것이고 이게 없다면 소총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소총 땅땅 쏘는 군대하고 탱크가 몰고 오는 군대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러면 전쟁할 것도 없습니다. 탱크는 소총으로 탱크 아무리 쏴도 끄떡도 없습니다. 탱크 와서 한 방 꽝 쏘면은 뭐 다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북쪽의 군사들은 군사도 많은 것도 중요한 특징이지만 말과 병거가 많았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전부 다 어디서 왔느냐? 좋은 말은 다 어디서 왔다고요? 애굽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말을 가져와서 병거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도를 대체로 보면 저 지도에서는 안 나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를 보면은 남쪽하고 북쪽의 지형의 차이가 뭔가 하면 남쪽은 주로 산지가 많습니다. 주로 산지가 많고 북쪽은 산지도 있지만은 대체로 평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군사들은 말과 병거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생각 없어요. 왜냐하면 산지가 많고 계곡이 많은데 말과 병거가 있으면 오히려 더 주장스럽죠. 산지 오르락 내리락하는데 병거 타고 막 옮기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남쪽의 병사들은 병거가 없습니다. 있는 게 불편하죠. 그런데 북쪽에서는 평지가 많으니까 이 병거가 있다는 것은 탱크가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말과 병거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왕대를 정복하는 거하고 군사적으로 보면 북쪽의 왕대를 정복하는 것은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북쪽이 훨씬 더 셉니다. 군사도 많고 탱크도 있고 이거는 굉장히 싸우기가 어려운 군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북쪽에 대해서 군사도 해변의 모래처럼 많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군사력이 셉니다. 그죠? 자, 5절에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물가에. 그래서 이제 군사들, 자, 왜 물가에 진치죠? 말들도 물 먹여야 되고 군사도 물 먹여야 되니까 평지에 물가에 진을 딱 쳐서 이제 저 길갈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대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때에 이 전쟁을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그죠? 자, 6절을 보면 압니다. 이길지 아닐지.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제 감 잡았죠.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본 대로 이거 이기겠구나. 자, 일단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 다음 전쟁은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이제 우리는 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요수아를 불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요수아에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남쪽은 이기는데 북쪽은 보니까 군사들이 남쪽보다 훨씬 더 많고 저 물가에 진천을 보니까 말과 병거도 많았단 말이죠. 남쪽하고 싸울 때는 말과 병거하고 싸워본 적이 없는데 이젠 처음으로 말과 병거가 있는 군사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한 번도 이런 군사들과 요수아는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겁이 나겠죠. 야, 저 탱크 같은데 우리말하면 우린 총밖에 없는데 전 탱크인데 어떻게 이길까 걱정이 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얼마나 위로가 됐습니다. 자, 신명기 20장을 볼게요. 신명기 20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신명기 20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 오늘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과 20장 신명기 20장에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의 백성을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 하나님께서 함께하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애굽의 군사들이 말과 병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이 하솔 왕 이 가나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병거의 원조가 애굽이었는데 그래서 그 엄청난 말과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넜을 때 그 좋은 말들이 그 강력한 병거들이 홍해에서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말씀 아닙니까? 저 막강한 군사력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고 홍해를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걸 기억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호수아는 그거를 알죠. 왜? 여호수아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자, 지금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홍해에서 애굽의 말과 병거를 수상시켰다는 것을 지금 이 백성들은 들어서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직접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애굽의 말과 병거들이 홍해에서 다 죽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듣기만 들었죠.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자, 지금 북쪽에 저 말과 병거를 보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야, 너 경험했잖냐? 이거보다 훨씬 더 강했던 이 말과 병거들의 원조였던 애굽의 말과 병거도 내가 홍해에서 다 수상시켰잖아. 걱정하지 마라. 이번에도 그렇게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경험을 실제로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일으킨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6절에 끝부분에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들을 이기면은 그들의 말과 병거를 내 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과 병거를 왜 다 그 말의 힘줄을 끊어서 말을 사용하지 못합니까? 이겼으면 우리 말로 써야지. 병거를 왜 불살라? 내 거로 하면 되지. 원래 전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전쟁은 상대편의 전리품을 빼앗아서 우리 군사로 내 군사 무기로 만드는 게 원래 전쟁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쓰지 말라는 겁니다. 말 다 힘줄 끊어서 말이 여러분 말 힘줄 끊는데 말이 무슨 뭐 움직이겠으면 꼼짝 못하죠. 병거 다 불살라라 그럽니다. 아니 내 같으면 하나님 그거 그러면 안 되죠. 말 이제 내가 타고 가야죠. 병거 우리가 써야 되죠. 이 평지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거 다 자르고 병거 하지 마라. 원래 전쟁은 말과 병거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충분히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게 처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말과 병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뭡니까? 야 이제 우리 앞으로 걱정 없어. 왜 우리가 걱정 없어? 우리도 애굽의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어. 이제 우리가 어떤 군사력이 와도 우리는 이길 거야.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하게 좀 살다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에 건강 주시면 이번에 비즈니스 할 때 내 평생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주변에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때부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거 그거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 감사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야 되는데 은혜 주시니까 물질의 은혜도 주시고 뭐 신분과 지위와 이런 권력의 권세의 은혜 주시니까 그게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이죠. 은혜의 함정입니다. 이게 은혜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놓고 은혜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요거 의지하시니까. 지금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말과 병거를 자기들이 가져가면 이제 하나님을 말과 병거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말과 병거를 아예 싹둑 말의 힘줄 자르고 병거 다 불살라.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우리한테 영원한 도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가문이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비즈니스가 잘되게 계속 건강하시고 하나님께 은혜 주시면 이제 그게 자기의 신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교만 떨게 되고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간증하게 되는데 실제 본인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 안 하기 시작하는 얼마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함정을 아예 다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죠? 자, 7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자, 우리가 어제 저기 남방 왕들하고 전쟁할 때도 습격 작전을 썼습니다. 그죠? 이건 여호수아가 잘 사용하는 군사 전략인 것입니다. 상대가 예상치 못할 때 군사적으로 습격합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에도 함께 하시고 일반 전쟁을 할 때도 함께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도 간섭하셨습니다. 우리가 남방할 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우박을 내리기도 하시고, 그죠? 태양을 멈추기도 하시고 달을 멈추기도 하시고, 이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함께 하셔서 일반 전술 전략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얘기도 똑같죠. 7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 여기 나오죠. 순종 훈련을 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더라. 여러분, 이게 병거를 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죠. 여기에 만약에 또 제2의 아간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말의 힘줄을 끊지 않고 말을 또 뒤로 뺐을 수도 있고 병거를 또 살짝 또 어디 또 산 기슭에 숨겨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에 전쟁할 때 써먹어야지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이제 또 아간의 제2의 아간의 죄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아예 다 불살라버렸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북방 전쟁이 이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일은 이것을 좀 더 이제 하솔란 왕을 자, 이제 요건 이제 큰 흐름이고, 내일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북방이 정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남방 북방 이 정복 전쟁이 바로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순종하고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혹시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남방을 정복하고 북방을 정복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전쟁하는 것들을 살펴봅니다. 이 전쟁이 매일매일 우리들의 영적 전쟁인데,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일상적인 삶을 살 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어떤 것들이나 어떤 힘이나 어떤 존재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물조차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친구 초청잔치 추수감사주를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나눈 반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육신의 강건함도 지켜주셔서 주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혹시 낙담한 시험에 든 심령들이 있거든 다시 주님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견고하게 서게 해주셔서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민 땅 이곳에서 살아갈 때 끝까지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된 하루가 될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